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매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해요. 자,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뭘 얘기할 거냐면 순종함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순종함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 해도 그거는 증거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이란 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함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순종함이듯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저 듣고 아는 것으로 순종했다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강조를 제가 제법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있어서 예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함이 없으면 예배도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목적이 말씀을 듣기 위함인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대제사장이 실컷 저기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심지어 거기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예배보다 더 우선돼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막 예배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뭐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0%는 아니겠죠. 솔직히 한 절반이라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더 적겠죠. 여러분, 실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제법 있지만, 그래도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제법 들어서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아는 것만큼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다수보다는 소수일 겁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죄성을 봐도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612가지인가 3가지 율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막 지키려고 했어. 그런 거를 만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대로 살지 못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혹 우리가 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지켜 행할 생각이 없어요. 말씀이 지루한 이유는 그걸 저대로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관심이 없고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들리지 않죠. 지루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때 성적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면 보다 더 집중하겠죠.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보다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저대로 할 의지가 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한테 지루한 이유고, 예배 때 왜 이렇게 목사님 저 말씀이 길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저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나요? 솔직한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와서 예배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함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람이 모인 어떤 곳이든 규칙이 있고 룰이 있어요. 즉 법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이 그 식당의 법을 만들죠. 뭐 음식 가격이나 이런 거. 학교에 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요. 한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규칙과 법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없으면 난장판이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한 나라에서도 그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범죄자라 합니다.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이 그 룰을 만든다면, 식당에서 주인이 그 룰을 만든다면, 그 법칙을 만든다면, 한 나라의 법을 어떤 국회라는 기관이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것이 말씀이고 십계명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에요. 계명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 그 말씀에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식당 가서 내가 주인인데 하면 돈 안 내도 돼. 물론 그건 법을 어기는 거지만,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이 식당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내가 돈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인이시잖아요. 만드셔서 이거 만들면 내 거잖아. 만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내 삶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시잖아요. 안 만들고 주인일 수 있어요? 돈으로 사면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피값으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왕이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순종합니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지켜 행해요. 두 번째로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법을 무시한다면, 한 나라의 법을 무시한다면 외국인이거나 범죄자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죠.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제가 도통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있었는가 점검하면 돼요.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지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점검하면 되죠.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란 것 자체가 자기 사랑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 아무리 해도 난 내 뜻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것이 죄인의 특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당연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있어요. 있어야 하고. 여러분 그래요. 상당히 우리한테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주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이 있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순종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구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은 선지자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야. 근데 왕도 따로 있어서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라 그러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가서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무슨 가축들 다 죽이라,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고 갔다. 사울 왕이 이제 사울을 데리고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한 거야. 이겼네. 그래가지고 다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영의 땅 왔는데 갑자기 막 애 우는 소리도 들리고 쭉 우는 소리도 막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엘한테 그런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근데 보시면 사무엘이 얘기했던 말을 몰랐을까? 까먹었을까? 오해했을까? 알고 있었어. 사울이 이제 아말렉 가는 거야. 근데 갔는데 좋은 것이 있네. 뭐 좋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막 있어.
가지고 왔대. 사무엘한테 하는 핑계가 뭐지? 왜 가져왔대?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제사 드린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제사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뭐라 그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금 순종하려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해본 사람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본성상 그런 게 있어. 우리 죄성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내 생각대로 뭔가 좀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원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내 상황을 잘 아시고 내 성분도 잘 아시니까 굳이 그대로 100%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적당하게 좀 지키면 되겠다라고 해석해서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죠. 예배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적당히 이미 우리가 변명거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요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순종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있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순종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철저한 순종.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한 순종.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조금 마음이 부담이 많으셨나 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안 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지.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솔직하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내어 놓으시면서도 동시에 결론이 뭐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요거 잠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요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지. 군대 가서 이등병이 병장이 야 너 이것 좀 해 이랬는데 야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저 사람을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아내도 남편도 친한 친구 부모님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죽기보다 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도전을 주고 내 말씀에 자꾸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사랑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게 죽기보다 더 싫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다 알아주실 것 같아. 그래서 요 사람은 적당히 용서 안 하고 살아가는 것도 적당히 봐주실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나한테 부담이 크고 막 죽기보다 더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용서하는 문제,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우리 심지어 주일 성소 지키는 문제까지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죠. 여러분, 신앙이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 함께하리라? 내가 그냥 네하고 함께하는 게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케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한 사람은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기도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죠. 주는 나의 힘이요, 괜히 힘이 아니야. 건강함을 주신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냐 보면 막 이제 치조하니까 니 왜 그랬어? 사무엘이 막 사울 왕 보고 니 왜 그랬니? 이렇게 막 치조하니까 사울이 결국 고백하는 거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가 백성한테 자기가 왕이니까 좀 더 막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나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같은 얘기지만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치고 이런 것들 다 우상 숭배였거든. 불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힘대로 적당히 치고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지. 결국 자기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방식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뤄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른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다. 불순종 때문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전해진 말씀, 들려진 말씀, 읽는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걸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고 싶어요.